안녕하세요. 예레미야입니다. 오늘은 장킴이 이 직강 세미나에 이제 2024년 2월 12일 날 말씀하신 이 말씀을 더 보강해 드리고자 이제 69, 70, 71회 이 3부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 말씀이 너무 어려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쉽게 해달라고, 힘달라고. 제가 이게 두 번째 지금 도전하는 겁니다. 유튜브에 도전하는 거예요. 너무 어려워가지고 제가 저는 알지만은 이것을 잘 전해야 되니까, 그죠? 이게 저 부는 소리인지 검은 것 하는 소리인지 이게 잘 알아들으시기 바랍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거는 예수님의 몸은 신령한 몸이잖아요. 근데 신령한 몸에는 이 사람과 똑같아요. 이 신령한 몸에는 신령한 육체가 있어야 돼. 신령한 육체. 그죠? 신령한 육체가 있으면 신령한 생각이 있어야 돼. 생각하는 거. 지정의로 생각하는 거. 이 신령한 생각. 그 다음에 신령한 중심의 그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신령한 영이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성령, 마음, 생각, 마음. 이 신령한 영, 이 성령은 신령한 육체를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나라의 본체인데 신령한 육체가 있고 신령한 생각, 이 혼은 생각이죠. 이 홀령한 생각이 있고 또 신령한 마음, 중심 마음이 있는 거예요. 성령. 이게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70일에 제3부에 예수님의 몸은 어떤 몸인가? 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말씀은 창킴의 이 직강 세미나 2024년 2월 12일 날 하신 말씀 속에서 3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첫째로 생각해야 할 것은 예수님의 몸에 대해서, 예수님의 몸은 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었다. 요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요 증거가 어디 있어요? 요 증거는 창세기 1장 27절. 예, 잘 알고 계시네요. 예. 요게 남자와 여자 이렇게 되어 있죠. 요거를 갖다가 이제 요건 네피림인데 요게 뱀의 후손의 밭인데 요걸 몰라가지고 우리가 지금 요 남자와 여자가 우리 인류의 조상이다 이렇게 착각을 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의문의 문서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죄가 없는 몸으로 지어진 몸이다. 예수님이 성육시 되어서 오셨기 때문에 죄가 뭐예요? 예수를 모르는 건데 이 예수님이 성육신에서 왔는데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하나님 말씀이시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인데 어떻게 죄가 있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몸은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과 그 형상과 모양으로 왔지만 죄는 없는 몸이다. 이 선한 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제일 먼저 지은 이 아담의 몸은 하나님이 천지의 흙으로 생기를 지은 거예요. 이 천지는 피조세계, 영적인 세계지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지은 피조세계다 이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몸은 피조물로서 하나님이 산령이 임하는 몸으로 지어졌다는 사실이에요. 요거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요거 산령이 졌다. 산령이 임하는 몸으로 졌다. 요거요. 그래서 이 얘기는 그 창세기 2장 7절에 돼 있잖아요. 이제 그 생기를 코에 불어넣어서 생기를 코에 불어넣어가지고 이 대언의 영을 부어서 생긴 혼이 구속을 받는 거예요. 즉 혼이 살아나는 생명인 이 산령이 거하는 하나님의 집으로 지었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이 산령이 아담의 몸에 임해야지만이 에덴 동산, 영적인 세계인 이 에덴 동산, 천지가 바로 에덴 동산인데 이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 산령이 불어넣어져야지만이 이게 하나님의 완전한 이 종의 형체에서 제사장으로 이제 거두어지는 것을 계시하는 거예요. 이 산령이라는 것은 이 땅에 있을 때는 산령이 필요 없죠. 그래서 생기로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 첫사람 아담은 장차 혼의 영역에서 살아가는 자로, 계시록 21장 12절에 이 하늘나라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는 성소의 영역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모시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여자의 부활, 이 생명의 부활로 지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아담으로 오시는 예수님은 그 몸이 죄가 없으시고 성령이 거하는, 그래서 이 성령이 거하는 성전으로 이 성령의 세례를 받으시는 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되는 거예요. 왜?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장차 새 예루살렘 성의 지성소의 영역에서 왕노릇하며 영원히 통치하시는, 영원히 만왕의 왕으로서 사시는 이 생명나무, 혼의 생명인 것을 계시해 놓은 거예요. 계시. 그래서 계시록 21장 14절에 예수님의 12사도의 이름으로 연합을 이루는 복음의 공동체인 이 생명나무의 씨들, 이 후사들로 계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산령이란 혼이 구속을 받는 종들의 구속이라는 사실입니다. 종들을 구속하는 것이다. 이 종들은 장차 새 예루살렘 성소의 영역인 12지파의 이름으로 연합을 이루는 야곱의 남은 자들로서 이 성전문 위에 12 이름이 써 있다고 계시록 21장 12절에는 증거가 있는 것입니다. 이 비밀이 바로 이 새 예루살렘 성 문에 비유하면서 그 새 예루살렘 성에 하나님의 구속사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새 예루살렘의 분들의 비밀인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의 비밀, 이게 바로 이제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 성, 그 12문의 비밀인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의 이제 48장에 분들인 예루살렘 성에
동서남북 세 문씩 이름이 각기 다른 12문이 있다고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1문은 이제 종들의 문이다. 근데 요 한 문, 동편에 있는 요셉의 문, 요걸 왕의 문 또는 양의 문이라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모형을 만들게 한 사실이 드러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에스겔서 48장 32절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항상 동편문으로 요셉의 문으로 다니셨다고 기록해 놓은 거예요. 왜? 예수님은 모든 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이시는 분이니까. 이 땅에 계시를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몸으로 글씨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살리시는 영으로 살과 뼈가 연합이 되어서 살아나셔서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서 하늘나라로 가셨기 때문에 이 성전의 이 안뜰, 성전의 안뜰, 요 계시가 뭐예요? 안뜰의 계시. 요 안뜰의 계시는 시민이에요, 시민. 에서의 남은 자. 요 에서의 남은 자, 이게 뭐야? 에서 남은 자. 이게 에덴 동산의 흙이에요, 에덴 동산의 흙. 생기. 그럼 이 땅에서는 뭐, 이 땅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있고 있었던 예수님의 죄 없는 몸. 이게 바로 천년왕국의 시민을 계시하는 거예요, 시민. 놀랍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성전이신데 이 성전에는 안뜰이 있죠, 안뜰. 성전의 안뜰이 뭐예요? 예수님의 죄 없는 몸. 그래서 안뜰로 계시해 놓는 거예요. 이 안뜰로 계시된 자가 성전으로 육에 해당되는 이 자의 연합이라는 거예요. 시민의 연합. 그래서 이 육신, 예수님이 죄 없는 육신, 요거는 언제 만들어져요? 천년왕국 때 와서 만든다는 거예요. 천년왕국 때. 참 하나님 대단하시죠, 대단하셔. 응? 그래서 예수님의 죄 없는 몸, 이 땅에 있는 이 시민들은 지금 죄 있어요, 없어요? 죄 있죠. 그래서 요것을 이제 예수님이 와가지고 천년 동안 통치하면서 죄 없는 몸, 그래가지고 이제 다른 생명체계 믿음의 소산이 아니라는 거예요. 행위.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행한 행위대로 된 시민들만 거두어 가신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놀랍죠? 그래서 또 예수님의 이 혼의 영역인 성소, 이게 뭐예요? 예수님의 생각의 생각, 혼의 영역.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예수님도 생각해요. 예수님이 생각하는 게 뭐야? 예수님이 생각하는 거는 신령한 생각이에요. 신령한 몸에서 나오는 생각. 이 신령한 몸의 생각이 뭐예요?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 말씀 율법. 그래서 이 예수님의 혼의 영역인 성소, 이 아담의 혼을 가지고는 이 혼을 율법 시대에 율법의 완성으로 하심으로써 8일 만에 할례를 하시고 비둘기 한 쌍을 율법의 제단에 드림으로써 율법을 완성시키시고 또 세례 요한에게 물세례를 받으심으로써 이 육신을 정결하게 쓰시고 율법을 복음으로 오셔서 완성시키는 계시를 함으로써 이 땅에서 율법 아래에 있는 종들, 요거 예수님의 생각이에요. 예수님의 생각. 이 종들, 아담의 자손들, 아담의 남은 자손들, 야곱의 남은 자손들, 여자의 남은 자손들, 요거죠. 이 생명나무 잎사귀로
물고기로 장차 피난처에서 연합을 이루어서 구속해 줄 것을 계시하는 것이에요, 이게. 요 연합이 예수님의 생각이에요, 예수님의 생각. 생기가 산령이 되는 거죠, 산령. 그럼 예수님의 생각이다 이런 거는 산령이에요, 산령. 산령의 연합. 성전이시니까. 그래서 이 시온산에 오시는 메시아로 구원주로 천사의 인을 맞고 흰옷을 입고 나오는 신물이 14만 4천 상징수 요거를 구속해 줄 것을 계시록에 증거해 놓은 거예요. 사도 요한이 즉 산령을 부어서 초막절에서 아담의 육신인 요 계시, 아담의 육신으로 계시한 요 계시가 바로 시민이에요, 시민. 요게 바로 예수님의 죄 없는 몸. 이 혼의 종들의 계시가 뭐예요? 이 속죄제를 선물로, 초막절에 선물로 시민을 구속하고, 속죄제를 선물들은 이 혼이 변하여 산령이 된 자들을 제사장으로 거두으신다는 거, 추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런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여기 아담의 몸이 바로 예수님의 몸이었고, 죄 없는 몸이었고, 신령한 몸이었고, 또 변하는 거예요. 다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아담의 혼, 요거는 산령으로 변하는데, 요 산령은 예수님의 생각이라는 거야, 생각.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의 영, 이거는 영인 거예요. 마음. 그래서 예수님은 육체와 생각인 혼과 마음의 그 영, 성령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 이게 예수님의 몸이에요, 예수님의 몸. 그런데 이 초막절의 성물인 이 에서의 남은 자는 행위에 따라서 구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 천년 왕국이 지나서 거두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이거예요. 왜? 믿음의 소산이 아니니까. 율법과 복음으로 거두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분들은. 뭐냐? 이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통치할 때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행하는 자가, 행위로 구원을 받게 되는 자가 시민이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신령한 몸이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이 생각대로 통치를 받은 자, 순종한 자, 요게 바로 예수님의 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 요게 시민이라는 거예요, 시민. 그래서 야, 요건 내 몸이구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놀랍지 않아요? 그래서 이 시민들은 믿음의 소산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반 계층. 요거는 예수님이 안뜰에 사는 자다. 이렇게 계시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안뜰에 사는 자이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이 아브라함의 할례는 뭐야, 이거? 응? 표피를 자르는 거예요. 근데 이거 뭐야? 육신을 자르는 거예요. 이거 뭐 육신을 잘랐으니까 이게 육신의 씨들이야, 육신의 씨들. 아브라함의 육신에 자른 피, 그 씨들. 이게 뭐예요? 시민이에요, 시민. 그래서 요 시민은 아브라함이 그 표피를 자른 것으로 약속을 된 거예요, 약속. 그 자손들을 준다는 거예요. 자른 자손들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은 시민들이 이
바닷가의 많은 시민들, 이 백성들의 자손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에서 거두실 것을 약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그걸 잘랐어. 그게 다 심이냐? 그게 다 심이냐? 그게 뭐야? 육신인지 육신. 응? 표피 잘랐으니까. 그게 우리가 볼 때는 뭐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바닷가에 수많은 게 그거야 다. 그게 예수님의 몸이야. 죄 없는 몸. 아, 참 하나님. 그래서 즉 천국의 시민들을 이제 거두시겠다. 요거야 요거. 이들은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서 이제 에서의 시로 나오는 남은 자손들을 계시하는 거예요. 에서의 남은 자손들. 참. 그 에서의 남은 자손들이 예수님의 신령한 몸, 신령한 육체예요, 육체. 그게 안뜰을 계시하는 거야, 안뜰. 아, 왔다, 샬라. 그 남은 자손들이 이 성곽의 안뜰에 이 물두멍, 물두멍에 거주하게 되는 것을 계시하는 거예요. 물두멍 계시해요. 아, 그래서 거기 맨날 손 씻는 거야. 하나님 참. 그것이 바로 이제 새 하늘의 영역, 새 하늘의 영토를 나타내는 거예요. 영토. 이스라엘의 땅의 영토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뜰에 거하는 자들이 바로 장차 천년 왕국에서 거두어질 시민이다. 요거야 요거. 아, 하나님. 그래서 이 하늘의 새 하늘의 영역에 거주하는 이들은 요 에서가 장자권을 팔아먹었죠. 장자권을. 이 장자권 팔아먹은 거야 뭐야 이거. 생기를 팔아먹은 거예요. 생기. 산령을 팔아먹은 거예요. 산령. 왜? 요 생기가 변해서 산령이 되잖아요. 근데 요걸 팔아먹었어. 그 요걸 누가 샀어? 요거를 이제 야곱이 샀기 때문에 야곱이 산령을 샀다. 이거 산령. 산령을 샀으니까 여자의 부활이죠. 여자의 부활이니까 성소에 거하는 거야. 성소. 하늘나라의 성소. 제사장이야. 제사장. 벼슬아이치. 예? 아이 참. 고관대장이야. 고관대장. 요 에서는 요 장자권을 팔아먹었어. 하나님의 말씀을 팔아먹은 거야. 말씀을. 언약을. 에서에게 저기 야곱에게. 아 참. 그래서 이게 다른 생명체에 거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아이고 몰랐지. 원래 그래요. 엘렉에는 에서는 이제 시민으로 하나님이 시민의 씨였기 때문에 동산 각종 나무의 씨였기 때문에 팔아먹을 수밖에 없어. 그래서 예수님의 이 땅에 육체를 계시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땅의 육체는 뭐냐? 시민들이다 이거야. 죄 없는 몸. 신령한 몸은 뭐야? 지체. 아들들이야. 신령한 몸은 아들들. 이 땅에 죄 없는 예수님의 몸은 시민. 요 육체가 변해가지고 신령한 몸으로 됐다. 요 성전됐다. 신령한 몸으로. 요게 아들의 요 계시예요. 아, 워샬라. 하나님 참 호세야 다신치시. 하나님 참 웃긴다. 와테인디시. 그래서 이 복으로 말하면 생기의 복을 얻게 되는 거예요. 생기의 복. 이 생기는 누구한테나 제일 중에 다 줬잖아요. 아담의 몸에. 예? 그런데 이 야곱은 산령의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산령의 복을. 그러니까 이제 이 땅에 아담의 자손, 피조물, 요거는 이제 생기의 복을 받아서 요게 이제 에덴 동산으로 들어가서는 요게 산령을 받고 들어가잖아요. 여자의 몸으로 부활되잖아. 근데 이 에서는
요걸 복을 팔아먹은 거야. 왜 산령을 팔아먹은 거야. 그러니까 생기의 복만 받는 거야. 생기의 복만. 그러니까 예수님의 죄 없는 몸, 요게 바로 시민. 예수님이 신령한 몸으로 변한 몸, 요게 후사, 아들의 몸. 예수님의 요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생각.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자기 생각으로 왔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왔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로 왔잖아. 그래서 예수님의 생각이 없어. 그래서 내 이름으로 오지 않았다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각이 뭐야? 예수님의 생각. 요게 바로 혼의 생이에요. 혼의 생각. 혼. 요게 바로 산령이야, 산령. 산령! 이 산령이 바로 예수님의 생각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의, 하나님의 그 뜻이다 뭐 얘기야. 하나님의 마음. 성령.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이 땅의 몸, 죄 없는 몸 가지고 계셨죠. 이 땅에 예수님은 신령한 몸을 가지고 계시죠. 예수님은 이 땅에서 또 율법을 완성시켰으니까 완전한 혼을 가지고 계시죠. 또 예수님은 이 땅에 성령의 성전이니까 성령을 줘. 이게 예수님의 몸이에요. 예수님의 몸, 신령한 몸. 그래서 이제 그 시민인 에서는 생기의 복을 받았다. 이걸 계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다른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이거야. 시민들은 이 믿음의 소산이 아니고 또 믿음의 소산인 이 말씀의 영역이 아니야. 그래서 이 여호와 하나님이 율법, 물이라 그러는 물, 생명의 물, 이 물인 율법, 요거는 종의 열매. 그 다음에 이 복음, 새 언약의 복음으로 오신 이 말씀, 불의 말씀, 영원한 복음, 요거는 아들의 영역인 이 후사의 씨라는 거예요. 후사의 씨. 복음의 씨. 그래서 이 여호와 하나님이 물인 율법, 또 불인 복음의 소산이 아니다. 이 시민들은 이들은 행위대로, 즉 몸으로 실천을 해서 자기가 생각을 해서 행동으로 옮겨가지고 심판을 받는 자로 그 다른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은 반드시 천년 왕국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이 머무는 곳이 바로 바다다. 이거 바다. 옥이다. 이거 옥. 바다나 옥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바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다. 그런데 이제 옥이 비어 있으니까 그것을 옥과 바다. 그래서 옥과 바다는 같은 곳이에요. 그래서 노아의 홍수 때에는 이제 옥이라고 해. 그래서 이제 그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해가지고 옥에 가가지고 이 옥을 만든 거야. 이 옥이 지금은 비어 있으니까 천년 왕국 시대에는 이것을 바다라는 거, 바다. 그래서 이 옥이라는 의미는 이 아담의 7대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해가지고 하나님이 이 에녹에게 옥을 예비하게 하셨는데 그 당시로 말하면은 수장이 안 됐잖아요. 그때 물이 심판이 없을 때는 무덤이에요. 무덤. 그냥 땅 위에 있는 무덤이야. 그냥 우리 지금 산소라고 그러죠. 묘소. 그래. 그런데 이제 바다 아래 가라앉았다. 수장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이제 물심판 이후에
물을 덮었으니까 수장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 당시에는 바다에 내려가가지고 수장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지상에 있는 무덤이에요, 무덤. 나와샬라. 하나님 참. 그런데 물로 심판을 받고 나니까 다 물에 수장되어 버렸어. 그래서 그 옥이라는 것이 물로 심판을 받았으니까 이제 물에 가라앉았죠. 아라라산 꼭대기까지 물이 꽉 찼으니까. 그래서 그 옥은 이제 물 심판을 받기 전에는 땅 위에 있는 무덤이었는데, 그런데 그곳이 물로 다 심판을 받게 되어 버리니까 바다 밑에 가라앉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다 밑에 가라앉았기 때문에 바다 밑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휴식! 그래서 이제 시제를 보면은 그때가 바다 밑에 있는 옥은 바다 속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이. 하나님이 이제 계시하는 거예요. 계시. 그래서 이제 이 시민들은 죽으면은 바다 아래에 있는 그 무덤에서, 지금으로 말하면 옥, 노아의 홍수 때 이 옥이라는 곳에 이 성경은 계시록 20장 그 15절에 바다에서 나온다 이렇게 계시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요들은 반드시 이제 둘째 사망 때, 백보자 심판 때 나온다 요거예요.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왜? 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있는 이 믿음의 소산이 아니기 때문에. 이 믿음의 소산은 산령, 율법의 씨, 율법의 공동체, 성령, 복음의 공동체, 아들, 후사, 시얼라 하파센티시. 그래서 성령의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둘째 사망 백보자 심판 때에 계시록 20장 11절에 이 심판 때 심판의 부활로 바다인 옥의 무덤에서 나오는 자다 요거예요. 아살라. 그래서 이제 요들이 바로 이제 시민인데, 요걸 새 하늘로 들어가는 천국의 시민을 계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들을 새 하늘이다 하는 게 새 하늘. 그래서 성경은 초막절에 이 성물로 거두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이 초막절의 성물은 요 에덴 동산의 자체가 예수님의 육과 혼과 영, 요 영역이에요, 영역. 예수님이 성전이니까 안뜰과, 그럼 예수님의 몸은 안뜰과 성소와 지성소로 되어 있다 이거요. 그러면 예수님의 몸은 시민과 제사장과 아들로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파샤, 예시 오샨 다샤. 시시부터 신예시. 그래서 이 에덴 동산이라는 의미는 이 땅에 하나님의 최초의 성전인데, 그 에덴 동산의 본질은 예수님의 육과 영과 혼에 대한 영역이라는 거예요. 스프 진짜 샬라 푸가센치 계시 파센데샤. 그래서 에덴 동산의 이 각종 나무 실과들이 바로 천국의 시민들이라는 거야, 시민. 그러면 요게 에덴 동산의 각종 나무 요거 왜? 예수님의 살을 말하는 거야. 몸, 육신, 신령한 육신. 요걸 말하는 거야, 이게. 죄 없는 몸. 그래서 그들을 이제 추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것이 아니고 외곽에 있기 때문에, 이게 물두멍, 그죠? 안뜰, 외곽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육 그러면 이제 시민을 생각하세요, 시민. 그게 몸이야, 에덴 동산에. 응? 에덴 동산에 흙이 생기야, 생기. 그 생기를 먹고 사는 게 누구야? 동산 각종 나무가 이 생기를 먹고 사는 거야, 생기. 이 뭐야? 선악나무 중에서 내가 살구나무라 하죠.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 이 율법의 말씀을 먹고 나중에 다 토해버리고 이 생명수, 예수님의 대언의 영, 이 생명수를 먹고 산영이 된 거야. 이게 뭐야?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와샤. 예수님의 영, 마음, 성령, 샤. 이 성령은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거야. 샤, 신시. 그래서 이 모두가 다 연합이 되어야 이 하늘성적인 성막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야, 예수님, 하나님 참 대단하시네. 시민, 종, 후사, 요게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신령한 죄 없는 몸, 요건 시민. 그러니까 시민 이러면 예수님의 죄 없는 몸이구나. 신령한 몸, 후사. 요거 예수님의 신령한 몸을 말하는구나. 예수님의 생각. 요거는 종들을 말하는 거야, 종들. 예수님의 영, 성령. 이거 하나님, 성부 하나님. 이걸 말하는구나. 이렇게 알아들어야 돼요. 이게 예수님의 신령한 몸이야. 예수님의 본체, 하나님의 본체. 만왕의 왕, 메시아, 몰라. 지저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예수님의 겉사람의 연합이 시민이고, 예수님의 겉사람의 연합이 시민이고, 예수님의 생각인 이게 종들이고, 예수님의 마음, 말씀, 이 신령한 몸, 이 영역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과 이 성령님이신 거예요. 하나님, 성부 하나님. 머리라는 거예요. 머리. 이해가 되세요? 이거 완성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 몸을 완성해야 되는데, 죄 없는 몸을 완성해야 되니까 이 시민, 동산 각종 나무를 천년왕국을 이루시는 거죠. 신이. 요런 뜻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성전이신 예수님의 이제 혼의 영역이 뭐냐? 이 혼의 영역은 예수님도 율법 아래에 있는 여자에서 나셔야 하고, 또 예수님도 손할례를 받으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도 혼의 영역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생각하는 영역이에요. 생각하는 영역. 예수님의 생각하는 영역. 먹고 자고 숨쉬고 하는 영역. 그래서 이제 어릴 때에는 율법의 규례를 따라서 8일 만에 누가복음 2장 21절에 할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나아서 8일 만에 할례를 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뭐야? 나는 8일은 왜 8일을 계시게 하냐면 영원한 세상을 말하는 건 무지개 언약, 영원히 사는 영세. 이게 8일이에요. 8일. 6일 이 땅에 안식일에 들어가지 못하고 멸망받는 자아, 요게 666의 열매. 7일 요거 7천인의 열매. 7천인. 8일 요게 바로 이제
영원한 안식처에 들어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8일날 할례 받는 거, 할례. 그리고 그분은 비둘기 한 쌍을 드렸어. 누가복음 2장 24절에. 이게 뭐야? 제단에 바치는 거야. 이게 뭐야? 비둘기가 뭐야, 이게? 아브라함의 횃불 언약에서 쪼개지 않은 이 비둘기를 말하는 거예요. 성령의 세례를 말해, 성령. 이걸 바침으로써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잖아요. 이거 안 바쳤으면 비둘기가 안 와, 성령이 안 와. 호샬라. 그래서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율법을 완성하는 이 로마서 10장 4절에 이 율법의 마침이 되는 이 구원주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를 구원해 줌으로써 창세전에 그분 안에 있는 씨는 이 아들의 명분으로 세워지는 것이고, 그 율법 아래에 있는 자는 이 혼의 영역에 있는 자들 중에서는 이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해 줌으로써 내 혼, 예수님의 생각, 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구속함을 받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고 죽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요. 이 얘기는 내가 오기 전에 나를 믿고 죽는 자들은 내가 다시 살려준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세, 이 모세가 뭐예요? 이게 성결의 표 받은 자예요. 성결의 표 받은 자.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시온산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구속받은 자다 이렇게 되잖아. 그래서 이제 모세도 다시 살아나야 되는 거야. 엘리야, 그러니까 아담도 다시 구속을 받게 되는 거예요. 아담도 이 아벨의 제사를 드렸지만 내가 너를 구원해 줄 것을 약속한 것이지, 이 구원을 해 주는 때는 언제야? 예수님이 지상 재림할 때예요. 그래서 흰무리들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이 아담 이후에 나온 모든 인류 안에서 아들과 종과 시민을 다 추수하는 것으로 이 마지막 때 구원의 피난처, 이 피난처에 아들들이 이 피난처를 만들고 종과 시민이 그곳에서 1260일 동안 이 영원한 복음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보호 아래 이 노아의 홍수의 이 방주, 그래서 식물을 공급받고 영원한 영생의 말씀을 공급받으면서 뱀의 낯을 피하여 있는다, 이걸 계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주가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므로 율법 아래에서도 이 야곱의 남은 자, 이 산영을 받은 자들은 이들은 바로 하나님의 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 이 하나님의 집, 이것이 혼의 영역에 있는 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성소의 영역에 거주할 자들이다. 요 얘기예요, 요 얘기. 성소의 영역에 이들은 믿음의 소산인데, 이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서도 밤하늘의 뭇별 중에 새벽별인 태양, 하나님의 아들들을 빼고 이 해를 빼고 이 별들 전부, 이 야곱의 남은 자, 그래서 율법의 선지자는 달로 계시하는 거예요. 달, 선지자 달. 그래서 이제 이 복음이 계시하는 것은 태양이에요, 태양. 그래서 이 복음으로
빛을 비춰서 완전하게 보이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영원한 그 복음으로, 영원한 구원의 복음으로. 그죠? 근데 이 달은 완전하게 보이질 않아. 그래서 율법의 계명으로 이들은 이제 믿음으로는 증거를 받았지만은 이 성령의 약속을 받지 못한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해 놓은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39절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 종들, 이들은 율법의 말씀만 하기 때문에 어른어른하게 보이는데 뭐가 보여? 복음이 보이기는 보이는데 완전하게 안 보여. 그런데 이제 그래서 성경의 비밀을 몰라. 부분적으로만 알아. 부분적으로 알면 다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도 이 시내산에서 내려왔을 때 이 수건을 쓰고 있는 거야, 얼굴에. 의문의 문서다는 거야, 의문의 문서. 나는 모른다, 이거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이거 율법은. 그들은 반드시 이제 혼의 영역이기 때문에 이 혼은 육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 혼의 영역은 반드시 죄 가운데 거해 있는데 이제 선악과 나무에서 선의 열매로 계시되어 있는 거예요. 선의 열매, 제사장. 그래서 생명나무에서 주는 이 세곡식을 먹어야 이게 뭐야? 기름 부은 말씀, 산용. 이 산용을 먹어야 이 천국의 세곡식을 먹어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먹는데 먹을 길이 없어. 왜? 이 복음의 아들들이, 새로운 피조물들이 나와서 이 천국 복음을 온 땅에 증거해 줘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아들, 새로운 피조물들이 아직 안 나왔어. 그래서 듣고 먹을 수 없어. 이게 뭐야? 단단한 음식을 못 먹는 거야. 예수님의 이 고기, 양고기. 이 양고기를 잘게 썰어가지고 먹을 수 있게 해줘야 된다는 거야. 이게 영원한 복음이야. 잘게 쓰는 게.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비유의 말씀, 이 딱딱해서 먹을 수가 없으니까 요게 이제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요거를 잘게 부숴가지고 주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구워가지고 잘게 그래서 구워서 주는 거야. 불에다가. 무슨 불에다가? 성령의 불에다가 이 예수님의 양고기를 먹이는 거예요. 이게 영원한 복음이야. 영원한 복음. 그러니까 소화가 잘 되지. 이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사하는 권세를 주셨다는 계시야. 이거 단단한 음식, 이게 뭐야? 단단한 음식이 예수님의 양고기야. 날고기. 이거 불에다 구워야 돼. 응? 그래서 구워 먹으라 그랬잖아요. 6월절날 예수님의 양고기를. 그리고 구워 먹어야 하나님의 종들의 6월절이 통과되는 거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걸 잘게 부숴가지고 구워가지고 잘게 부숴서 이걸 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먹는 거야. 이게 영원한 복음이야. 영원한 복음. 이게 무슨 얘기야? 이게 풀어준다는 거야. 풀어준다는 거. 체질을 풀어준다는 거야. 뜨거운 물에다가.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사하는 이 세례를 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의 제사함의 세례. 이 하나님의 아들들의 불의 말씀을 그 종들의 죄를 사는 거예요.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이 정결케 되는 거예요. 죄가 타버리니까. 그걸 갖다가 씻는다. 물에다 씻는다. 그래서 이 세례를 줄 때 그들은 이제 구원의 표가 이마에 입맞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계시록 7장에 보면은 천사가 해 돋는 데로부터 와가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인을 친다. 이렇게 계시해 놓은 거예요. 천사가 인을 친다는 거예요. 천사의 구속을 받는 거예요. 그 구원의 표, 이 핵심이 바로 야곱의 남은 자를 추수한다는 거예요. 이 구원의 핵심이.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 밤하늘의 육별 가운데 달과 달이 누구의 달이 야곱과 야곱의 부인, 그 다음에 11형제는 요거 별이에요. 별. 그래서 이 별들은 어두운 데서 구원을 받는 종들 가운데서 선지자와 제사장을 계시하는 거예요. 별. 그래서 별은 뭐라고 그래서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 이렇게 얘기잖아요. 달과 11별의 영광이 다르다. 선지자와 제사장을 계시하는 거예요. 이 복음의 해는 해를 입은 여자, 복음의 참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계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을 계시하는 거예요. 낮의 아들들. 이거. 그래서 해가 비추면 모든 것이 다 드러나잖아요. 지구 땅에 낮에 해가 비추면은 어둠이 없어져 버려. 요게 열방의 계시야, 열방의 회복 계시.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아들들로 나타나는 거예요. 후사. 이 마지막 때 추수하기 위해서 이 복음의 빛을 증거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이 영원한 복음을 증거할 때 이 지구 땅에 있는 생명들의 정체성이 다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아들인지 종인지 시민인지 가라지인지 쭉정인지 불법의 아들인지 다. 그래서 이 열방이 회복이 이렇게 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록에.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추수하기 위해서 주님이 내 우리에 들어있는 양과 내 우리에 들어있지 않은 다른 양으로 요한복음 10장 12절과 14절과 12절과 14절 이렇게 말씀을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들을 추수해 줘야 된다 요 말씀한 거예요. 이게 뭐야? 좌편 강도에 있는 좌편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좌편에 있는 그 좌편 강도, 요거 이 땅에 남는 자, 버려두면 당하는 자, 요걸 계시해 놓은 거예요. 계시. 우리에 있는 자, 요거는 우편 강도, 요 낙원에, 오늘 밤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라는 낙원에 갈 자, 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 요를 추수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요건 아들로 추수를 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장차 이 피난처에는 시민과 종이 들어가서 구원받게 되는 것을 이제 이 시민들은 이제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거죠. 이 종들은 여자의 부활로 시온산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어부와 물고기 또 초계 요렇게
계시를 해놨어요. 그래서 이 땅의 생명들은 하나님이 이처럼 요한계시록에 납발절의 선물과 속죄절의 선물과 초막절의 선물로 다 거둘 것을 계시해낸 거예요. 여러분, 지금이 어느 때냐? 지금 여름철에 먹구름이 확 껴가지고 이제 낮이 환하게 밝았는데 갑자기 바람이 불면서 날이 스산하면서 하늘에 먹구름이 갑자기 끼면서 그 하늘에서 불이 번쩍번쩍 일어나면서 이 땅에서는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긴 내리는데 바람과 비가 그냥 조금씩 그러니까는 이제 뭐 이슬비처럼 내리긴 내리는데 음산하고 한적 있죠. 갑자기 깜깜해져 그냥 주위가. 근데 하늘에서 그냥 불이 번쩍번쩍 그냥. 근데 어떤 때는 하늘이 구름이 끼긴 꼈는데 거기는 또 맑고 완전히 깜깜하지 않아. 그런데 거기서는 햇빛이 비치는 것 같으면서도 음산하게 그냥 비가 구름 속에서 번쩍번쩍거리고 우르르랑 쾅쾅하고 막 바람이 불고 그냥 갑자기 주위가 껌껌해가지고 두려울 때가 있죠. 지금이 바로 그럴 때예요. 여러분 영적인 눈을 뜨셔야 돼요. 지금이 바로 비바람이 몰아치려고 그냥 하는데 비는 조금씩밖에 안 내리는데 바람이 확 불면서 주위는 껌껌하고 바람은 불고 하늘을 보니까 먹구름이 그냥 껴있는데 번쩍번쩍 이 빛이 비치는데 이 하늘이 드문드문 뚫려가지고 파란 하늘이 보이는 듯하는데 해는 없어. 꼼꼼해. 이게 지금이에요. 어떻게 되겠어요? 비바람이 치고 광풍이 불고 우르릉 쾅쾅하고 벼락이 치고 그게 바로 창수가 날 때예요. 여러분 영적인 눈을 뜨십시오. 그리고 이 땅에 마련된 피난처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말씀으로 오셨잖아요. 성육신 해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죠. 우리의 죄를 감당하셨죠. 우리가 죄가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신 달렸으니까 우린 십자가 안 달려요. 하나님 아들들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령으로 모시겠어요? 이 땅에 아들들이 나타나죠. 그리고 성령이 임하죠. 지금 이 땅에 늦은 비로 오시는 성령, 샹킴. 이 땅에 지금 한국 땅에 동방에 의로 비춰서 영원한 복음을 전하고 있잖아요. 구원의 피난처를 만들고 있잖아요. 강남에서. 저는 그리로 가려는 거예요. 지금 피난처.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록 18장 4절에 나와라 내 백성아, 너 음녀들이 망하는 이 땅의 교회 거기 있지 말고 쇠곡식 먹어라 이거예요. 쇠곡식.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1월 14일 날 먹은 이 만나가 그쳐서 이 가나안 땅에서 나온 쇠곡식, 이 영원한 복음, 이 영생의 복을 먹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계시와 비유와 예언과 표적과 기사의 말씀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스스로 깨달을 수 있어요? 없어요. 피난처로 나와야 돼요. 피난처로. 거기에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 때 광야에 있는 초막, 이걸 나오라는 거. 초막으로. 이게 마지막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피난처라는 거예요. 나오십시오 여러분. 그들이 받을 죄악의 심판을 받지 말고 영원한 영생이 있는 여자의 부활, 남자의 부활, 시민으로 천년왕국 들어가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곧 지상에 재림하시는데,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시는데 워타 샬라 시우샨체이셰 마라나타 워타이샨땡이얼레삼마 이샤와 간생이셰. 정신 차리라고요. 정신 차려. 시우샨다이샬라에 정신 차리는 거. 정신 차려. 깨어 기도하라는 거. 깨어 기도하는 거요. 나오라 할 때 나오라는 거. 이 어리석은 자들아, 이 미련한 자들아, 미련한 다섯 처녀들아,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의 말을 들으라는 거야. 너네들이 바로 예수님의 생각이 되는 거. 혼, 산영.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들을 모세에게 맡긴 다른 양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야. 정신 차리고 2024년 10월 달부터 2025년 10월 달까지 천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제사할 때요, 추수할 때야, 피난처로 나오십시오 여러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 땅에 온 예레미야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구독하시고 이웃들에게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일로 오라는 게 아니에요. 내게 오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피난처로, 계시록 12장 6절 말씀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 그곳을 가라는 거예요. 깡남이네, 깡남. 그곳에 가면 피할 길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레미야였습니다.